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아멘. 열왕기서의 역사 기술 방식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병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장면이었다면 14장의 시작은 다시 남유다의 역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 2년에 남유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29년을 통치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3절에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마샤 왕이 정직히 행했다, 선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동시에 그럼에도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였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당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는 잘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서 아마샤의 모습은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국력도 회복시키시고 힘을 얻게 하시지만 어느새 교만해진 아마샤의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다가 그 길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의 이야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이어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길에 빠지기도 쉬운 것입니다. 아마샤는 왜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였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아마샤가 가졌던 그 복수심이라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수하면 중학교 때 친구가 하나 떠오릅니다. 중학교 같은 학원을 다니는, 학교는 다르지만 같은 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덩치는 산만한데 꽤나 귀여운 친구였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그 친구는 점점 더 몸이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안에 누군가 미워하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였어요. 중학생이 되고 이 친구는 계속해서 몸이 커졌습니다. 어느새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가 자기보다 한참 작아진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때부터였는지 날마다 자신이 괴롭힘 당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어느새 트집을 잡아서, 별것도 아닌 트집을 잡아서 그 친구에게 복수를 했어요. 마구마구 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던 예전의 친구들을 마구 때리고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학원도 그만두고 학교가 달라서 그 후의 일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수년 뒤에 소식을 들으니 조폭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마샤의 불행의 씨앗이 복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반역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7세의 어린 나이로 왕이 되었던 요아스는 47세에 반역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요아스에서 아마샤가 왕이 되는 장면은 열왕기하 1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성경은 반역자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에게도 그 이름들이 분명하게 각인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통은 반역을 했을 때는 요아스와 대립되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아들 아마샤가 힘을 갖게 되자 아버지의 복수를 하였습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이때 죽이다라는 단어의 원형은 히브리어 나카라는 동사인데요. 뜻은 상처를 입히다, 박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죽었던 장면에서 쓰인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 그냥 일반적인 방식보다 더 잔인하게 요아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아마샤 역시 잔인하게 그대로 복수를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다라는 표현은 솔로몬의 전성기를 나타낼 때 사용하던 표현인데요. 그 표현만큼 아마샤의 통치로 인하여 국력이 부강하게 되었고 그만큼 아마샤는 힘을 얻었습니다. 통치 초기에 힘이 연약해서 반역자들의 간섭을 받았었겠지만 국력을 신장시키면서 아마샤는 힘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힘을 갖게 되자 복수를 단행하였습니다. 복수를 한 후에 아마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율법을 따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역자들의 자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 행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7절에서 에돔과 싸우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람이 남유다를 괴롭히는 사이에 에돔이 여우같이 이때다 싶어서 남쪽 유다 변방을 그 지역을 조금씩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아마 분노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에돔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국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에돔하고 싸워서 이긴 겁니다. 잘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승리에 도취된 것입니다. 여기서 아마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일으킨 국력을 확신하게 된 것이에요.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대면하자. 이것은 선전포고입니다. 싸우자라는 뜻입니다. 남유다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싸우자라고 한 겁니다. 왜 싸우자고 했을까요? 역대하 25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백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북이스라엘 군사들이요 남유다 사람 3,000을 죽이고 물건을 노략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8절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생략한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 아즈입니다. 그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마샤가 에돔을 이기고 그때에 선전포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승리에 도취된 그 순간 선전포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설명하는 말이 깁니다. 8절에서 에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할아버지 예후의 이름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후가 아마샤의 할아버지를 잔인하게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힘이 생기니 보이는 거예요. 복수해야 될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요아스도 10절에 아마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네가 지금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져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생겼다, 능력이 생겼다, 부유해졌다 느끼는 순간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교만의 씨앗입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나쁘게는 복수, 좋게는 보상 심리죠. 너 정말 고생했어. 그래, 넌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자신감은 좋지만 그것이 지나쳐 그 작은 틈에서 교만이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샤가 왕이 되고 반역한 자들이 견제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으로 세우면 자신을 죽일 수가 있으니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아마샤가 어떻게 죽지 않고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왕이 되었다 한들 힘을 가지면 자신들을 죽일 수 있으니 그 힘을 뺏어서 자신들의 것으로 하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견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마샤가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백이 없어요.
그러나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취하여 힘을 가지니 힘을 쓰고 싶고 힘이 없어 억울했던 그때의 일들을 다시 되돌리려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교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복수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보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 주신 것입니다. 나의 앉음도 일어섬도 나의 힘이 없음도 나의 힘이 있음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교만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내가 가진 힘으로 살아가려 하기보다 힘이 있든지 없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인한 평화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